오늘은 시편 78편 본문을 중심으로 일상의 형통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에 부여에서 전국 기장 목회자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월요일 경기에만 참석을 했는데요, 이래봬도 제가 왕년에 축구에서 오른쪽 윙어로 뛰었습니다. 오른쪽 윙어는 빠른 사람이 뛰어요. 제가 지금보다 젊었을 때에는 잘 뛰었습니다. 첫날 3경기가 있었는데 2경기에 뛰면서 마지막 5분을 남겨놓고 허리를 다쳤어요. 평소에 운동 안 하다가 빨리 뛰니까 이제 무리가 온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주저앉았어요. 부여에 있는 정형외과 가가지고 급하게 이제 진통제를 맞고 어렵게 용인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박창훈 의사님이 제 허리를 3일 동안이나 만져주셔서 겨우겨우 나았어요. 제가 허리를 부여잡고 새벽기도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다윗가요노단 황국명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상이 형통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일상이 형통이다. 하루하루 아프지 않은 것이 형통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형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남편이 쓰러지셨어요. 혼자서 거동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이 혼자 이제 간병인 써가지고 간병도 하고 또 재활을 돕는 것을 보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그 권사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답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히려 저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돈독해졌습니다. 무리를 걷거나 하늘을 나는 것이 기적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일상이 기적임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1절에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험사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위험 등급을 분류한 직업 및 위험 등급 분류표가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아무나 보험 들어두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직업과 나이와 그리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보험을 차등해서 그렇게 들어줍니다. 이 보험 직업 및 위험 등급 분류표에 등급이 낮을수록 이제 위험한 직업에 속하는데요. 2등급 직업군이 있어요. 2등급 직업군, 좀 위험한 직업군인데요. 특전사, 그리고 경찰 특공대, 용접공, 격투기 선수, 구급차 운전자가 2등급 직업군에 속합니다. 그리고 제일 위험한 1등급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스턴트맨, 종군기자, 전쟁기자들이죠. 헬기 조종사, 빌딩 외벽 청소원, 그리고 해녀, 이분들이 이제 1등급
가장 위험한 직업군에 속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1등급 직업군에 19세에서 60세 사이에 무직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무직자, 아무 일 없는 사람도 1등급 직업군에, 위험한 직업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일하지 않는 자가 위험한 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일 예배만 편안하게 참석하는 것이 생활하는 데는 편할지는 모르지만요, 영적으로는 위험한 부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요나 선지자가 어느 때 위험에 처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니느웨로 가서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한다는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백성들이 너무나 잔인한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를 해할까 두려웠어요. 그리고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잔인한 니느웨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니느웨가 아닌 그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 선지자가 과연 행복했을까요? 마음이 평안했습니까? 삶이 즐거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편으로 가는 그 배를 탄 요나 선지자에게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 안에서 풍랑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물속에 빠져들게 되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지 않고 내 뜻대로 일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잔인한 니느웨 백성들과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요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인간적으로 볼 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니느웨라는 한 민족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이유가 뭐예요? 먼저는 요나 선지자의 말씀 선포가 있었고요,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과 왕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잔병 치레를 많이 하고 우리가 평안하지 않다면 먼저 우리의 직분과 사명에 대한 순종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언제 위험합니까? 아무 일 없이 혼자 있을 때 위험해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언제 위험합니까? 우리 교회가 언제 위험합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가 오히려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보더라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매월 무언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그 행사에 참여하면서 바쁘게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가 맡은 직분과 사명이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오히려 그 일을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건강이 더욱더 강건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의 요나인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순종과 회개를 통해서 나와 내 가족이, 민족과 열방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인간의 몸은요, 머리에서 몸통, 다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침을 맞으러 가면요, 그 한의사가 허리에다가 침을 놓는 것이 아니라 발가락에 놔요. 종아리에 놓고 허벅지에 놓고 머리에까지 놔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허리에 놓지 않아도, 그 아픈 곳에 놓지 않아도 낫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러 지체인 성도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에 두신 기관과 장기는요, 그 어느 것 하나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꺼풀을 보세요. 여러분들 눈꺼풀이 깜빡깜빡 거리는 이유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편할 거 아니에요? 일하지 않고. 근데 왜 눈꺼풀이 계속해서 깜빡거릴까요? 이 눈꺼풀이 작동하지 않으면요, 깜빡거리지 않으면 각막이 손상이 된대요. 각막이 메말라서 각막이 손상이 돼요. 그래서 눈에 염증이 나는 것입니다. 눈썹도 마찬가지예요. 눈썹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눈썹이 없이 이제 문신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 눈썹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그 땀을, 액체를 1차적으로 방어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뚫리면은 이 눈썹이 2차적으로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눈썹과 속눈썹도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별것 아닌 것 같은 지체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요, 큰 일, 작은 일이 없어요. 하찮은 것, 귀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각 지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장을 만져보세요. 이 심장이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요. 끝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그 삶이 안전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겉도는 신앙은요, 심장이 밖으로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의 많은 기관에 암이 찾아옵니다. 폐에도 암이 찾아오고요, 유방에도 암이 찾아오고 대장에도 암이 찾아옵니다. 많은 부분에 암이 찾아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심장에는 암이 못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심장암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심장암이 걸리지 않는 이유가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심장이 계속해서 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암이 들어오지 못한대요. 단지 병에 걸릴 뿐입니다. 심장과 같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 것 같지만요,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더욱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편리함을 추구할수록 성도들이 교회에서 힘든 일 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아예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주고 용역업체에서 그렇게 사람을 부르다가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주방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 먹거나 아니면 사람을 사가지고요, 그 밥을 만든대요. 또 교회 청소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용역업체를 써서 청소를 한대요.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서 사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 반주를 해요. 성가대 지휘자가 없어서
지휘자에게 사례를 주고 그렇게 지휘를 맡깁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교회는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신의 은사로, 달란트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찬양과 그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독성교회는 주방에서 섬기는 지체들로 인해서 매주 100명 이상의 교인들이 행복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차량운행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성가대로, 피아노 반주와 영상으로, 교학교 교사로, 헌금위원으로, 안내원으로 섬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고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토요일에 맘모르게 나와서 성전 의자를 닦는 분들도 있어요. 화초와 화단을 가꾸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덕성교회는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지체들이 많이 있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가 열심히 충성하여 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2가지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더 남겼어요. 그래야 주님께서 2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복은 뭐냐면요,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더 많은 것을 맡는 복입니다. 충성된 종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주셔가지고요, 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2번째 복은 뭐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함으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잔치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2절의 가사가 은혜롭습니다.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얼마든지 간에 힘써서 갑절로 남김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로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래? 이런 말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돼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래? 이런 말을 듣습니까? 평소에 어떻게 살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래? 이런 말을 듣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정직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가 선교지임을 알고 매사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최선을 다한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이 잘 풀립니다. 하지만 부정직하고 인사성이 없고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매사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연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팀 청소기 아시죠? 스팀 청소기의 원조인 한경이 스팀 청소기를 여러분들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스팀 청소기를 개발한 분이 한경희 씨예요. 한경희 씨가 원래는 공무원이었대요. 공무원.
이 공무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집안일을 하는데 제일 힘든 일이 걸레질이었대요. 무릎 꿇고 방바닥을 닦다 보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이 걸레질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연구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이 스프링 청소기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의 기업가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그 고민이, 그 성실함이, 그 연구가 이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우리 삶의 위대함은 무언가 거창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을 정직하고 성실히 살아낼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웃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 돼요. 오늘 교만하지 말고, 오늘 선한 말을 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가득 채울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에서 선택하셨습니까? 어마무시한 골리앗을 때려눕힌 그 전쟁의 현장에서 다윗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불러다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평범한 일상에서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다윗을 주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시편 78편 7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어요. 소년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평소에 목동 일을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하고 있는지를 세심히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양떼들을요, 지팡이로 인도하고 막대기로 보호하는 그 성실함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양의 무리에서 이끌어내사 이제는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도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전함으로, 능숙함으로. 할렐루야. 다윗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는 그 책무를 완전함과 능숙함으로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의 완전함과 능숙함이 바로 그때 왕위로 기름 부음 받은 바로 그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그러한 속담이 있어요.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부터 완전함으로 또 능숙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삶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은 한 번쯤은 꼭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상급을 예배해 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실 거예요. 하늘나라에 내 상급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늘나라 상급을요, 나중에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 드리는 자세와 헌신의 정도를 보면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윗에게 본받아야 할 두 가지 삶의 자세인 완전함과 능숙함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완전함으로 지도했다고 했어요.
이 완전함으로.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요, 이것을 성실함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인테그리티예요. 진실성입니다. 진실성. 이 완전함으로,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다윗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에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때에도 마음의 완전함으로,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최선을 다해 섬겼다고 당당히 말할 만큼 온 마음을 다해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함으로, 완전함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다윗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크게 3가지 죄를 지었어요. 큰 죄입니다. 간음을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을 합니다.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살인을 해요. 그리고 3번째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나라가 부강해졌을 때 인구 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윗이 교만해질까 봐, 자신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할까 봐 인구 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크게 이 3가지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왕의 권위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그 시편 51편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죄를 짓고 깨달아요. 내가 소년이었을 때는 진실함으로 살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요, 그 안에 진실함이 사라진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여, 내 중심의 진실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그 진실함을 회복한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함으로, 그렇게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 능숙함으로 일했어요. 능숙함은 skillful, 유능한이라는 뜻입니다. 유능한. 기술적으로 상당히 노련한 것을 의미해요. 다윗은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손에 능숙함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직과 성실함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과 성실함 위에 반드시 연구와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1층에 교육관에 거울이 좀 금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아이들이 다칠 것 같고 그 금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심지아 집사님이 그 싱크대 상판 만드는 공장에 고위직에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전문가거든요. 이분한테 맡기면 뭔가 해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맡겼어요. 그랬더니 어제 나오셔가지고요, 아주 깔끔하게 해결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는요, 이분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예요. 이 뒤에 있는 촛대가 꺾였어요. 부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누구한테 좀 부탁을 할까 하다가 우리 옆에 사는 이용기 지사님한테 가지고 갔어요.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랬더니요, 뚝딱뚝딱 하더니 아주 튼튼하게 해결을 해 주신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능숙함, 노련한, 뛰어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는 지인이요, 과거에 4천억 부도를 맞고 망해버렸대요. 그러면 4천억이 가능이 됩니까? 4억도 많은데 40억, 400억도 아니고 4천억이나 부도를 맞은 거예요. 그것도 사기를 당해가지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사기친 사람을 원망하면서 밤잠 못 자며 제명에 못 살 것 같아요. 재기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수년의 인내의 세월을 보낸 후에 기적처럼 재기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놓치지 않았대요. 그 특허 기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 넓은 땅도 사고 건물도 투자받아서 그렇게 크게 재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요. 그 원동력이 뭐냐면 그분에게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재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잘 나갈 때는 교회를 띄엄띄엄 다녔대요. 할 일이 많으니까, 놀 일이 많으니까. 근데요, 이분이 쫄딱 망하고 나서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신 거예요. 안산 동산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 일을 그동안 못했던 헌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개하게 되었대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분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대요. 그분이 잘 돼야 이분의 사업도 잘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합력하여 설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요,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염려할 일들이 참 많아요. 걱정 근심이 많잖아요. 이 마을이 수용되었어요. 교회도 수용되었어요. 그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일터에도 학교에도 문제가 있어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시길 바랍니다.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세계 무역센터 협회에 총재로 올랐던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희돈 장로님. 여러분들 세계 무역센터 아시죠? 9.11 테러가 일어났던 그 건물입니다. 그 빌딩이에요. 이분이 그 무역센터에서 9.12 테러가 일어난 날 오전 10시쯤에 큰 회의가 있었대요. 세계 무역하는 회장들이 모여서 주재하는 그 회의입니다. 근데 이분이 공항에 내렸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더래요. 평소에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그 회의에 30분을 지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찰나에 그 사이에 9.12 테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살아남게 된 거예요. 이분이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5개 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에요. 5개 국어. 그리고 미국을 움직이는 중요한 인물로 등재된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리더로 인정받은 사람인데요. 이분이 학생 때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유학생활을 하는데요. 생활비의 90%를 선교비로 보냈대요. 자기는 단돈 3만 원으로 한 달을 보내면서 자기는 굶으면서 그렇게 선교비를 보내는 그런 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 월급이 나오잖아요.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어려우니까 월급을 받기 전에 11조를 미리 하나님께 드렸대요. 지금도 회의에서 나가 지내는 일들이 한 달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주일 예배를 꼭 빠지진 않는데요. 새벽 기도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느 곳에 가든지 새벽 제단을 쌓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물어봐요. 바쁜 일정과 결정해야 될 많은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때 이희돈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문제가 만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가 만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면 된대요.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만만해집니까? 계속 기도하면 돼요.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면 어느 순간 그 문제가 만만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우리 삶에 염려되고 걱정되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어느새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일상의 형통을 위하여 우리는 다윗처럼 완전함과 능숙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